여러분 가정에 주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데 어린이는 우리의 보배이고 또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성장해서 이 땅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치고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가 바른 길을,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자녀는 부모가 걸어가는 길로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부모는 자녀의 인생의 첫 번째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또 남에게 자녀 교육을 또 다 맡겨서도 안 되고 반드시 부모의 삶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김종주 씨가 쓴 부모가 가는 길로 자녀도 간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도 사실 부모 자신의 삶은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녀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치지만은 정작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녀 교육은 부모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사실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참 신기한 거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자녀들은 부모의 걸음걸이를 배우고 말투를 배우고 습관도 배우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번에 저번 주가 우리 정지형이라는 애가 왔잖아요. 소개도 했는데 이 누군가 하면은 우리 오옥내 정경호 집사님 손자거든요. 그 집 손자. 계속 결혼해서 애를 못 낳다가 거의 10년 만인가 낳았어요. 강릉에 오셔서 이사하면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싸우면서 아이를 낳게 됐거든요. 근데 그 지형이를 보면 신기한 게 거기에 정경호 집사님이 있어. 그 지형이 얼굴 안에 정경호 집사님이 있어요. 할아버지 모습이 있더라고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아이들이 보통 말을 배우면 엄마를 먼저 배웁니까? 아빠를 먼저 배웁니까? 엄마를 먼저 배웁니다. 엄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빠 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신다운인가 아빠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말을 배우는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나보고 갑자기 여보 내가 아빠인데 왜 나보고 여보라 그러나 그랬더니 이제 집사람이 여보 하는 걸 듣고 저 사람인데 이름이 또 하나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아빠를 안 그러고 어느 순간에 여보 그래서 신기하고 재밌어가지고 말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교회에 보내기만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말씀과 기도를 다 배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에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고 복되고 형통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땅에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할례와 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본문을 중심으로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당시에 유대인 산모는 자녀를 낳은 후에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규례대로 제물을 드려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산모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40일이 지나야 되고 딸을 낳으면 배로 80일이 지나면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해산한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율법이 규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명시된 대로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찬 산모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에 따라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정결 예식과 함께 아기 예수를 바치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라면, 지금 마리아가 산모이니까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라면 온 가족이 갈 필요는 없겠죠. 그냥 마리아 혼자만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장자의 대속 의식이라면 장자를 굳이, 지금 아기 예수를 굳이 데리고 가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장자의 대속 의식은 은으로 5세겔을 성전세로 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온 가족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온 가족이 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결 예식과 또 속죄제를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자녀 교육에 중요한 것이 성전 중심에 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와 더불어서 지금 온 가족이 다 성전에 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 우리 자녀 신앙의 교육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며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꾼, 소위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큰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쓰임받은 모세의 뒤를 이은 대선지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죠.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을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셨어요. 그래서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면서 거기서 성장했는데, 사무엘상 2장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계속 사무엘의 삶을 이렇게 말하면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한 것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성전 가까이 살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복을 많이 받아 누리려면 성전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을 때에 그의 말을, 그가 말하는 족족 하나님께서 기억했다가 이루어주시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교회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사실. 근데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안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지막에 대한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하버드 대학,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 대학이 위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이 보스턴은 교육의 도시로 미국에서 유명합니다. 거기 하버드 대학이 있는데 우리는 어디 유명한 곳에 가면 꼭 뭘 찍어야 돼요? 인증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 촌놈들이 오시면 저 안목에 가가지고 꼭 인증사진을 찍어요. 그 안목 맨 끝에 가면 뭐가 있냐 하면 커피의 거리라고 하는 글자를 써붙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보셨어요? 그 강릉 사람들은 못 본 분도 많아요. 있는 것도 모르는 분도 많고. 근데 서울 사람들은 귀신같이 압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가서 인증사진을 찍어야 돼요. 나 여기 왔다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안목의 거리, 커피의 거리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가서 딱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로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고 좋은 대학이 하버드 대학이니까 하버드 대학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대학을 찾아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의 정문을 찾아요. 정문을 하루 종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버드 대학에는 정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학은 그 대학이 세워지고 자연스럽게 그게 뒤에 마을이 세워지고 또 사람들이 살고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게 딱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학이 그냥 마을 안에 그냥 동네 안에 대학이 있어요. 동네 안에. 그래가지고 동네 안에 그 대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살아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그 넓은 캠퍼스 안에 그 아무리 이제 인증사진을 우리가 찾으려고 막 정문을 찾아다녀도 인증사진을 찍을 데가 없다니까. 정문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대학의 중심 안에 건물에 위치한 건물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버드 대학이 원래 목사님이 세운 대학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수많은 건물들이 둘러서고 또 그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그냥 마을 안에 그냥 그 대학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미국은 대부분 그렇게 대학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설립 이념은 뭐냐? 학교의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또 성전 중심의 대학으로 처음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대학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붙드시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내가 또 할아버지 할머니인 내가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자연스럽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요. 율법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렸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또 주의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요셉 부부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제사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구약성경 레위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근거해서 출산 후에 산모가 지켜야 할 정결 예식에 따라 올라오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를 낳을 경우에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그 이후에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서 부정을 씻도록 했는데 그때 드리는 제물로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 부부는 하나님께 정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그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덕목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떤 이상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어디에서?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약간 롤 모델 같은. 이 욥같이 살았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의 가정에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요 10명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재산도 엄청나요. 양이 7,000마리,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니까 소도 1,000마리, 암나기가 500마리. 웬만하면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부자로, 큰 자로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 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결정적인 비결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에서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누구냐면 욥의 자녀들이에요. 자녀들을 불러다가 정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렸으니? 번제를 드렸으니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매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가정마다 애들이 하나 아니면 둘인데 이제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들을 데리고 어디 주말이 되면은 다 데리고 다니고 진짜 우리나라 애들은 키우기 힘들어 그렇지 행복한 것 같아요. 어디를 안 다니는 데 없이 다 다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현장 학습이라고 다니면 학교에서도 다 결석 그다 빼주고 다 다닐 수 있어요. 어디는 다 다니면서 교회는 안 데리고 옵니다. 교회. 다 데리고 다니는데 교회는 안 데리고 와. 교회도 어떤 데인가 하고 한 번은 데리고 올 만한데. 깊이 생각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그들을 영원히 돌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돌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받고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에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교육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그들을 돌보고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의 정결을 위해서 욥은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 행위가 일상이었고 그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처럼 예배 중심의 삶으로 가정의 행복을 이어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 두 번째는 뭐냐?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8절에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노아도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제 코로나가 해제된다는 발표를 한다고 하죠. 코로나 때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는 다 예배를 끝까지 드렸습니다만은 예배 못 드린 교회 참 많아요.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영상 예배 언제까지 드리겠어요? 하나님과 직접 만나야지, 직접. 여러분, 우리 자녀들하고 요즘 자녀들하고 같이 사는 부모님들은 거의 없으니까 다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서 이제 주로 만나지 못하니까 무슨 통화합니까? 영상 통화한다고. 영상 통화. 여러분, 자녀들이 또 나중에 손자 손녀를 낳으면 손자 손녀랑도 뭐 해요? 영상 통화하잖아요. 영상 통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그냥 깜빡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날 때 꼭 전화 통화할 때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 뭐해? 뭐 해달라 그래? 뽀뽀해달라 했잖아. 할아버지 사랑해 하고 뽀뽀해달라. 뽀뽀. 그러면 애가 어디다 뽀뽀해?
어디다가 뽀뽀하냐고. 그 영상 통화하니까 핸드폰에다가 뽀뽀한다니까. 핸드폰에다 뽀뽀하고 이렇게 여러분도 핸드폰에다 뽀뽀하잖아요. 핸드폰에 뽀뽀하는 것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뽀뽀하는 것하고 같아 해달라요. 만나가지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뽀뽀 이거 볼에다가 뽀뽀할 때 이게 깜짝 놀라고 가는 거예요. 네.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믿음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중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다. 세 번째는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교육은 아기를 죽게 드렸다. 오늘 23절 보시면,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죄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아기가 누구예요? 아기 예수죠. 아기는 예수를 죽게 드렸다. 당시에 장자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고 속죄를 위한 값을 치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죄함으로 사실 속죄의 삶을,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죠.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부모 입장에서 속죄의 규례를 지켜야 했는데, 근데 율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는 게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받는 거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찬가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는 거예요. 성도는 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요, 아이를 낳고 아이가 말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아이에게 딱 뇌리에 박히도록 암송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바로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걸 딱 머리에 박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75세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어요. 75이면은요 돌아갔던 사람도 고향으로 돌아와야 할 나이죠. 제 친구들도 50대 중반인데 나갔다가 이제 다 이제 슬슬 돌아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올 때. 75인데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났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갈대아우를 떠났다. 하나님 명을 쫓아.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 그러나 그 전에 그가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첫째니까 또 힘이 세니까 자꾸 동생 이삭을 괴롭히니까 사라가 그걸 보고 못 견뎌서 하가를 내보내라.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가를 내보내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번제단에 드리라고.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도 하나님께서 원하셨을 때 그 아들 이삭을 바칠 때 22장 12절에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결정적인 삶의 중심이 누구였느냐? 그는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 사람들 만나 자녀들이 모든 삶에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날 인도해 주신다.
이거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뒤에 돕는 손길을 붙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좋은 배우자를 주실 것이다. 좋은 스승을 주실 것이다. 좋은 친구를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야 돼요. 요즘 자녀들 교육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제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비롯해서 마약의 유혹이 찾아온다. 인터넷에 지금 접속해가지고 돈 조금 내기만 하면 마약도 손쉽게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어른들은 상상도 못하지만 애들은 훅 하고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자녀들의 길에 가득해요. 지금 넘어가는 건 순식간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강한 믿음을 심어주면 그런 어둠 속에서도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원래 미국 대통령은 성경의 손을 얹고 오른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되는데 준비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데 취임식을 할 때 에브라함은 조그마한 낡은 성경책 하나를 갖고 오더니 거기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준비된 성경책이 아니라고. 이 성경책은 어머니가 내게 주신 성경책이다. 이 성경책으로 인하여 오늘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오늘 나 아브라함 링컨이 될 수 있었다. 그건 어머니가 물려주신 저 성경책이었습니다. 사실 그 성경책은 에브라함 링컨의 두 번째 어머니가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그건 사라 부시라고 하는 에브라함 링컨의 두 번째 어머니 계모가 물려준 성경책인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는 어린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양육하려고 힘썼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했고 그리고 그가 비록 에브라함 링컨이 14살 때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실 때에도 그 성경책을 물려주면서 이 말씀대로 꼭 살아야 한다고 유언을 남깁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그 성경책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성경책을 붙들고 고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링컨의 전기를 쓴 한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 한 가지도 주시지 않았다. 다만 그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를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커스 여사 두 번째 어머니 사라 부시 존스턴 여사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던 것이죠. 영국 문학가 벤슨은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로 평가받으며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링컨은 이런 칭송을 받는 것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녀들이 그들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 믿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은 뭐냐? 첫 번째는 교회 중심이었다. 두 번째는 예배 중심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심으로 여러분 가문이 축복받고 신앙의 명문 가문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